할렐루야.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강의 20번째 시간,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경대로 얘기한다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의 삶에는 정말, 나의 삶에는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가?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인가? 또 내 삶에는 정말 예수가 필요한가? 실은 이 질문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 삶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가? 내 삶에 정말 예수가 필요한가에 대한 답의 질문에 대해서 아마 사람들의 답은 극명하게 나뉘어질 것이고, 그 답이 다른 것에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도움이 필요한가? 내 삶에는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돌아볼 때 한 가지 분명히 확실한 것은, 인생의 경험이 더해갈수록, 나이가 점점 더해갈수록 누군가의 도움이 나의 삶에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더욱 느껴간다라는 것만은,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교회 가면서 나이 든 분들만 교회에 계신다고, 교회 가면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앉아 계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젊을 때야 내 맘대로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나 혼자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럼 왜 젊은이들은 교회 없냐? 옛날에는 많았는데, 그렇죠? 옛날에는 많았죠. 근데 요즘은 좀 적어요. 이유는 요즘 젊은 세대들이 가르침을 잘 받으려고 하질 않아요. 참,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시간이 지나가야 얻을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거 쉬운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야만 얻을 수 있는 거, 이거는 참 귀한 겁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도 없고, 우리들의 인생이 참 짧기 때문에 10년, 20년 그렇게 뭔가를 경험하고 시행착오를 겪어가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아이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부모가 회초리를 들고, 그렇죠? 하나부터 끝까지 부모가 일일이 간섭해 가면서 아이들에게 바른 교육을 시킨 거죠. 교육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인생에서 몇십 년을 지나오면서 경험했던 그것을 자녀들이 시행착오를 겪어가지 않으면서도 배울 수 있도록, 그 어른들의 가르침에 젊은 친구들이, 아니면 어린 아이들이 귀하게 들었죠. 그래서 실은 이 배움의 자리에 귀가 열려 있었어요. 옛날에는 뭔가를 가르친다 하면 아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엔 아이들이 다 자기가 스스로가 선생이에요. 인터넷 같은 데서 그 잡다하고 가치 없는 정보들 가르침을 마치 대단한 것처럼 여기면서, 시간이 지나가야 얻을 수 있는 진실되어진 가르침은 재미없고 구태연한 가르침으로 자꾸 치부해서 누가 선생의 위치에 올라서려고 한다거나 나의 삶에 가르침을 주려고 할 때 아이들이 귀를 막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그래서 실은 요즘에 젊은이들이 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의 이 가르침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하질 않아요. 교회는 점점 젊은이들이 적어져 가는 것이 하나의 큰 트렌드가 됐습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이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던 간에 분명히 변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삶이나 우리가 시간을 지나온 우리들의 삶이나 아니면 우리들의 선조의 삶이나 아니면 아직까지 태어나지 않았지만 다음에 일어날 새로운 세대들 또한 똑같은 것은 그렇게 삶이 녹록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예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가는 삶은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들 많이 이 본문을 읽어보셨을 거예요. 마태복음은 훨씬 더 깁니다. 예수님께서 걸어오는 이야기도 나오고 베드로가 그 걸어오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 이야기도 나오고 풍랑에 예수님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뭐 기도하시면서 모셨다 이런 얘기를 많이 적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특성상 군더더기 같은 부분들을 싹 다 제거해요. 하고자 하는 이야기만 탁 잘라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5번째 표적이에요. 이제까지 표적이 띄엄띄엄 나오다가 4번째 표적,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우리 지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시지요? 설교 제목이 뭐였었죠? 오늘의 메뉴 푸른 초장 위에 오병이어. 아주 먼 옛날 얘기 같죠. 그 4번째 표적과 이 5번째 표적이 딱 붙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주쯤이나 아마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이 4번째 표적과 5번째 표적을 연결시켜서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오늘 그 전에 이 5번째 표적만 따로 띄어서 좀 보려고 해요. 오늘 이야기는 바다 위를 걸어온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대. 예수님은 육지를 걸을 수 있는 분뿐만 아니라 바다 위도 걸을 수 있는 분이야 라는 어떤 그런 특이한 능력을 가진 분으로 묘사하려고 쓴 글이 아닙니다. 이 글은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부분은 굉장히 깊고 우리들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다루면서 우리들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표적으로 보여주신 이야기예요. 오늘 배경이 어떻습니까? 바다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한다. 여러분들 인생은 항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여러 신화들, 옛날에 있었던 그리스 로마 신화 여러 신화들을 보면 늘 언제나 인생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이 항해, 바다 위를 가는 거라는 거죠. 육지를 가는 거면 참 좋겠는데 실은 항해라고 하는 바다 위를 걸어가는 길을 얘기를 해요. 바다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바다는 바다 한가운데 가보면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 강을 거슬러 갈 때는 옆에 지형지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강 줄기를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바다는 완전히 달라요. 어느 쪽으로 가든 다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있지만 정작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정말 인간의 능력이 한없이 작아지는 곳이 바다예요. 바다는 굉장히 무서운 곳입니다. 바다는 성경에서 바다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이런 단어를 쓰시면 돼요. 머릿속에 뭐냐? 혼돈과 죽음의 세력이다. 혼돈과 죽음의 세력이 바다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 바다를 건너서 저 건너편에 있는 육지에 닿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가야 되는 저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는 곳에 혼돈과 죽음의 아주 막막하고 어마어마한 바다라고 하는 무서운 곳이 있는 거예요. 안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인생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다행이지요. 그 바다를 갈 때 헤엄쳐서 가면 얼마 못 갈 텐데 아주 중요한 수단이 하나 있지요. 그게 뭡니까? 배라고 하는 거예요. 바다 위에 있는데 바다에 빠져 죽지 않고 육지와 같은 느낌으로 건너갈 수 있게끔 만들어진 운송수단, 터전, 배지요. 여러분들
배 다 타보셨죠? 다 배 타보셨죠? 배는 아마 제가 제일 많이 탄 것 같아요. 그죠? 이 중에 뭐 원양어선 타신 분들 없으니까. 해군 장교, 여동안 목사. 배 제일 많이 탔습니다. 배요. 큰 배 타면 정말 그 안에 다 있어요. 배 아주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크루즈 여행도 하잖아요. 배 안에 들어가면 여기에 육지인지 바다인지 구분이 전혀 안 가요. 아주 쾌적하고요. 깔끔한 경우들도 있고요. 배 안에 있으면 정말 편안하다는 느낌도 들어요. 배가 그런 거예요. 배를 타고 있을 때 인간은 바다 위를 지나가지만 안전하다고 느껴요. 그렇지만 한 가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지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는 안전합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배가 바다에서 뒤집어지는 순간 오히려 그 배가 사람을 가둬놓는 감옥이 되어져요. 그 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안전하게 생각되어지고 편안하게 생각되어지는 그 배가 오히려 무덤과 같은 곳이 되는 거예요. 벌써 수년째 이 나라를 뒤엎고 있는 그 아주 유명한 배 한 척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왜 못 빠져나왔을까?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머릿속으로는 빠져나올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들지 몰라도 빠져나오는 거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불난 빌딩에 혹시 갇혀본 적 있으십니까? 여기는 지금 바깥에 빛이 있어서 불이 나더라도 창문을 통해서 가고 어디로 갈 수 있지요. 육지 위에 지상에 올라 있어도 불이 나면 이런 빌딩에서도 사람이 숱하게 죽어나가요. 그런데 배요? 뒤집어지고 나면 발전기가 멈춰요. 불이 다 꺼져요. 앞과 뒤가 뒤집어지고 위와 아래가 뒤집어져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요. 내가 알고 있던 방향과 정반대로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 되어져 버려요. 그냥 죽는 거예요. 배가 그렇게 안전할지 모르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배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우리는 이 인식을 꼭 가져야 돼요. 우리는 지금 바다 위를 가고 있는 거예요. 바다 위에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배 위에서 우리는 이곳이 든든하고 단단하고 안전한 곳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하지만 문제는 이 배가 뒤집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배가 뒤집힐 때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곤란한 과정 속에 꼭 빠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를 떠나서 바닷가로 가서 배를 타고서 바다를 지나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은 단순하게 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현주소를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바다를 지나가고 있어요. 배를 타고 지나갑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두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 여러분들 16절 이렇게 나오죠. 이미 어두웠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다.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다 위를 지나가는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에게 두 개의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는 뭐예요? 밤이 왔다라는 거. 두 번째는 예수가 있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 밤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주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어젯밤 지내셨지요? 한 12시간 정도 지나고 나면 또 깜깜해질 거예요. 그렇죠? 밤은 주기적으로 옵니다. 밤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들의 삶에는 반드시 밤이 와요. 근데 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밤이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시력이 별 능력이 되어지지 못해요. 밤이 되어지고 나면 무서움, 인간이 나도 모르게 무서움을 느낀단 말이죠. 아이들 보십시오. 깜깜해지면 울어요. 본능적으로요. 깜깜하다는 것이 두려움을 줍니다. 그런데 깜깜한데도 두렵지 않는 경우들이 있지요. 밤새 노는 사람들이요. 난 깜깜한 게 좋아요. 그 문제 있는 거예요. 이 영혼의 상태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깜깜한 것은 인간이 좋아할 수가 없는 공간이에요. 깜깜함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그 삶 속에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 모습의 죽음과 같은 거거든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빛을 좋아하게 되어져 있어요. 빛을 향해 나아가고요. 빛을 내 안에 품고 싶어 하고요. 나를 통해서 더욱더 빛이 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인간의 이 영혼이 병들기 시작하면 어두움을 좋아해요. 뒤집어 써요.
어디 저 구석에 들어가요. 낮에는 자고 밤에 해질녘에 기어 나와요. 밤중에 자기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공간에서 삶을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면 그 인생이 어둠에 먹히기 시작합니다. 점점 어두워지고 점점 그릇되어진 열매를 맺어가는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되어지면서 이 안에 악한 영이 그 삶을 지배하게 되어지면서 밤중에 일어난 일들은 선한 일이 거의 없어요. 모든 범죄와 비윤리적인 일들과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들과 무언가를 망가뜨리는 일들이 다 밤에 일어나지요. 저기 있는 젊은이들 절대로 깜깜한 데는 가지 마세요. 요즘 애들 저는 2층에 여기 가보면 PC방 있잖아요. PC방 깜깜해요. 갈 데가 못 되는 거예요. 깜깜한 데는 가면 안 돼요. 좋은 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좋아하지 않지만 우리들의 인생에는 주기적으로 밤을 지내잖아요. 인간의 능력이 쪼그라들고 두려움을 갖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겨요. 그게 뭐냐? 예수가 계시질 않아요. 여러분들 배를 타고 가는 12명의 제자들, 12명이 탈 정도면 배가 그렇게 작은 배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 있는 배에 타고 있을 때 여기 있는 이 제자들 가운데 실은 바다에서 생계를 이어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부들 출신들이 꽤 있거든요. 실은 바다 지나갈 때 예수 없다라는 거 별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노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이 어부였다든지 예수님께서 어디 뭐 해군이었다든지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의 원래 직업은 무엇이었다고요? 목수요. 나무를 다루는 분이셨어요. 이분에게 바다는 어울리지 않는 공간이에요.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 없다라는 걸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을지 몰라요. 왜? 예수 있어봤자 별로 하실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뭐 팔뚝이 굵은 것도 아니고 바다에 뭐 잘 아는 것도 아니고 배를 몰아본 적도 없고 아무 문제 없어요. 맞아요. 제자들에게 있어서의 자신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깜깜하게 좀 문제 있을지 모르지만 실은 그것도 늘 언제나 고기를 잡던 그들에게는 별 문제 없는 문제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가는 거예요. 자신감 있게 가는 거예요. 예수가 없다라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바다를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밤에 일어나지 않아요. 밤은 이들이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준비되어진 모습이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문제는 예수가 그들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인생에 굉장히 큰 위기를 가져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18절에 보십시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실은 이 표현이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예수가 없는 걸 보고 바다가 깨어났다. 그 배에 예수가 없는 것을 보고 바다가 깨어났다라는 거예요. 바다가 깨어나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불면 배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가야 될 곳을 못 가게 만들어요. 역풍이 불면 배가 앞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자전거 타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바람 역방향 불 때 앞으로 나아가는 거 쉽습니까? 굉장히 힘들죠. 정말 요 조그만한 몸뚱아리가 그렇게 바람의 영향을 받는지 자전거를 타면 아주 실감해요. 바람이 바다에서는요 거칠 것이 없어요. 아주 휘몰아칩니다. 바람 불 때 아주 무서워요. 조금 전까지 잔잔했던 바다가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내가 생전에 처음 느껴보는 바람이 내 삶에 확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파도요. 무섭지요. 파도는요 배의 안정성을 깨트리는 거예요. 파도가 치면 파도는 배를 침몰시키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에요. 가만히 두질 않아요. 흔들어요. 뒤집으려고 그래요. 무너뜨리려고 해요. 이 바다가 그전에는 잠잠했는데 바다를 건너가는 제자들에게 예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바다가 깨어나서 이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실은 우리가 예수가 없다라는 것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지 모르지만 사단마귀는
예수가 없다는 것을 바로 압니다. 예수가 없는 자들에게는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혼돈의 세력, 죽음의 세력이 그에게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바다의 공격에 이 제자들은 어떻게 대처하느냐?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10여리쯤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여리면 몇 킬로쯤 됩니까? 심리가 몇 킬로예요? 4킬로. 한 4킬로, 5킬로 정도를 노를 저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파도가 오면은 배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느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까? 파도가 이렇게 옵니다. 그럼 배가 어떻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배는 그 파도를 정면으로 부딪혀서 뚫고 지나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가 침몰해요. 파도가 이렇게 칠 때 배가 옆으로 맞으면 배가 뒤로 옆으로 넘어가. 그래서 풍랑일 때 배의 동력이 상실되어졌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배가 동력을 가지고 파도를 부딪혀서 앞으로 나아갈 때는 파도를 건너서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동력을 잃어버렸어요. 배에 물이 차고 발전기가 서고 엔진이 서면 배가, 파도가 이렇게 옆으로 서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펑 맞으면 이게 옆으로 휙 넘어갑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바다에서 동력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어부들, 출신들 잘 알죠? 파도가 치고 있어요.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파도를 향해서 정면으로 노를 젓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쉽겠습니까? 야, 그냥 잔잔한 바다에서 노 저어가는 것도 힘든데, 자기에게 다가오는 파도를 이기기 위해서 노를 저어갈 때 열심히 저어도 10분의 1도 안 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가는 거죠. 근데 뭐라 그래요? 얼마나 갔다고요? 5km나 갔대요. 와우. 12명 진짜 팔뚝 근육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사람들이죠. 파도를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파도를 뚫어내고 있는 거예요. 파도의 공격에 자신들이 싸워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지요. 뭐가 문제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힘을 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바다가 언제 잠잘지 알 수가 없어요. 바다가 일어난 이유는 예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예수가 없는 한 파도는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바다는 일어나서 그 배를 침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파도를 향해서 노를 저어서 앞으로 뚫고 나아가지만 인간의 힘이 참 약해서 얼마 안 가서 바닥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현주소라는 겁니다. 혹 어떤 이들은 평안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고요. 나는 안전하고 안전한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고요. 나는 가진 게 많아서 이런 어려움들은 단등히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다 풍랑의 바다 앞에는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보시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가정 속에 풍랑을 만나지요. 풍랑을 만나가지고 다 부러졌어요.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됐냐? 그 배에 싣고 있던 모든 화물을 다 내버리는 거예요. 보물이에요. 돈덩어리예요. 양식도 있고요. 이 안에, 그 안에 무역하려고 쌓아놓은 짐들을 다 싣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바다에다 다 버려야 돼.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배가 침몰해요. 무거운 짐을 다 바다에다 내던지는 거예요. 소용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현주소예요. 우리는 예수 없는 인생, 한밤중에 바다 한가운데서 떠있는 작은 배와 같은 인생이에요. 잠시는 안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가 없는 것을 알고 이 가운데 바다가 깨어나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위기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노를 져서 파도를 이기려고 애를 쓰지만 언젠가는 힘이 떨어져서 파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좌초되거나 파손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여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이들의 인생의 현주소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바다 한가운데 파도와 싸워가는 이 과정 속에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12명의 제자에게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들이 힘을 아무리 똘똘 뭉쳐봐야 그 파도를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누가 필요한 겁니까?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없는 것을 알고 바다가 깨어났기 때문에 그 바다를 다시 잠재울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가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인지를 알지 못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단 마귀는 예수가 그 권세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예수만이 그 사단 마귀를 무너뜨릴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파도와 싸워가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노를 힘겹게 젓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19절에 보시면 하반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시작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실 때 왜 오실 것 같으셔요? 예수님께서 배에 있는 제자들에게 걸어오시는데 왜 오시겠습니까? 그 제자들에게 다가오실 때 왜 오실까요? 그들을 돕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그 예수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 6장 4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령인 줄 알았더라. 예수가 오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유령인 줄 알았더라. 여러분들, 유령이 뭡니까? 귀신. 여러분들, 유령이 여러분들한테 짠 나타났어요.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려고 나타났을까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나타났을까요? 네, 괴롭히려고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가 오시는데 그 예수의 오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유령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를 괴롭히려고 오는 존재다. 우리를 두려움에, 지금도 힘든데 더 어렵게 만들고 더 위기 속에 빠지게 만들고 더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그런 존재로 온다라고 착각한 거라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텐데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니 예수를 잘못 이해하는 거지. 우리가 살면서 예수 때문에 더 힘들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고 났더니 예수가 더 힘들다.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더 힘들어질까 봐 교회 다니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전에 잠시 절에 다녔었는데, 내가 전에 잠시 다른 종교를 가졌었는데, 아유 지금 인생은 힘들어요. 근데 교회 다니면 그나마 지금 힘든 거는 내가 좀 견딜만 한데 교회 다니면은 그 신이 노예서 나에게 더 어려움을 줄까 봐 아우 저보고 교회 다니라는 소리 하지 마시라. 나 지금도 충분히 힘들다. 예수 때문에 힘들고 싶지 않다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예수 때문에 힘들 거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 계십니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예수 때문에 힘들 수 있다. 아마 다른 종교에서는 그 신 때문에 힘들 수도 있는 상황인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힘들고 하나님 때문에 힘들고 성령 때문에 힘든 거는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소망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우리를 도와주러 오시는 예수를 보면서 유령이라고 착각하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는 우리를 도와주려고 오시는 분이셔요. 이 제자들은 몰이해와 무지로 인하여서 예수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있지요. 다가오시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을 건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나는 그다, 내가 그 존재다 라는 그 표현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구원자다. 나는 메시아다. 너희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온 유령이 아니라 너희들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빛이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시는 거예요. 이 소식에 예수님께서는 한마디 더 하시지요. 너희들 두려움에 떨고 있지. 내가 왔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더 이상 이 바다가 너희들을 삼키지 못할 거다. 너희들의 삶 속에 두려움은 떠난다. 내가 왔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내가 왔으니 너희들의 삶 속의 모든 문제들은 해결되어졌다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 목소리를 듣기 전에는 예수를 보면서 유령인 거라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선언은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자기의 선언이었고, 예수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내 인생에 오신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낸 선언이었고, 우리들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위대한 선언이었습니다. 복음이지요. 복된 소식입니다. 생명의 소식이고, 바다 위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이 제자들에게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새로운 삶의 소망을 갖게 만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음성이었어요. 이 음성에 대해서 제자들,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유력이었을 거라고 착각했던 이 제자들이 예수의 진짜 말씀에 귀를 활짝 열고, 오늘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기뻐서 배로 영접하였다. 예수를 어떤 마음으로요? 기쁨으로. 두려움 속에 가득해 있던 이 제자들에게 바다가 깨어나서 제자들의 탄 배를 삼키려고 그 애쓰는 두려운 상황 속에 제자들은 예수의 말, 예수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진 그 심성이 되어졌다라는 거지요. 굉장히 위대한 선언입니다. 예수는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완전한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 오신 분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마음은 기쁜 마음이에요. 즐거운 마음이에요. 감사한 마음이에요. 기쁨으로 그분을 모셔드리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곧바로 배로 영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타고 있는 배 한가운데를 기쁨으로 예수를 맞이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그들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렸다는 겁니다. 예수가 그냥 단순하게 알고 있고 내가 예수를 그냥 단순히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내 안에 모셔드려서 이 배의 모든 키와 모든 노를 주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이 배의 소유권을 주님께 넘겨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배를 아시는 분이냐고요? 우리가 생각할 땐 예수는 배 하나도 모르는 분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죠. 예수님 배뿐만 아니라 바다도 아시고 하늘도 아시고 우주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완전한 지혜요, 완전한 모사요, 완전한 능력자요.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능력자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가 그런 모양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 안에 들어왔을 때, 배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예수를 모셔드리는 그것이 이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겁니다. 예수를 모셔드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바로 주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믿는 자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어졌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가 되어질 때 가장 큰 능력이 뭐냐? 바다가 더 이상 공격할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계시지 않아서도 바다가 깨어났지만 이제 이 제자들 각각의 마음속에는, 각각의 삶 속에는 예수가 계신 겁니다. 이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세움을 받은 겁니다. 12명의 하나님의 아들이 탄 배가 된 거예요. 예수가 없는 그냥 12명의 사람이 탄 배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12명의 하나님의 아들이 탄 배로 바뀌어진 거죠. 하나님이 충만한 거예요. 예수가 충만한 겁니다.
더 이상 바다가 깨어날 수 없어요. 예수가 없어서 깨어났던 바다가 이제 예수가 함께하니 바다는 다시 잠잘 차례입니다. 예수의 권세 앞에, 하나님의 권세 앞에 바다는 잠을 자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예수 없이 살 수 없지요. 나는 도움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분명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하고 그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지요. 21절에 이 예수께를 영접하고 난 이 제자들, 성경에 보시면 참 기가 막혀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두 마디도 안 합니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와우. 야,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 갈 수 있을래나? 저 언제 가나? 저 이겨낼 수 있을래나? 여러 가지 걱정도 되어지고 두려움도 겪게 되었던 이 인생의 배인데, 이 인생의 배에 예수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났더니 어떻게 되어져요? 곧바로 이걸 곧바로를 어떻게 여러분들 상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딱 탔더니 그냥 뿅 갔을 수도 있어요. 이게 물리적인 이야기라는 게 아니니까요. 무슨 소리냐? 다시는 바다가 깨어나서 이 배를 공격하지 못하고 이들이 가야 될 길을 방해하지 못하였다는 얘기지요. 예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예수의 아들들이 그 배에 가득하니까요. 예수 없이 이 일이 가능하냐고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없이 불가능해요. 우리의 힘으로 노를 저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냐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함께 계셔야 그곳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없다라는 것을 쉽게 생각해요. 우리는 내 인생에 예수가 없다라는 것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어. 예수 돈 버는 거 잼뱅이야. 내가 더 잘 벌어. 예수님 어디 돈 벌어 봤어? 맨날 얻어먹고 다니셨지. 돈은 내가 더 잘 벌어. 장사, 예수님 장사하는 거 몰라. 내가 더 장사 잘 알아. 사업, 내가 더 잘 알아. 목수니까 뭐 나무로 만드는 건 나보다 좀 더 잘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외에는 내가 더 나아. 결혼해봤나? 예수님 결혼 안 해보셨지? 나는 결혼했어. 애 낳아보셨나? 나는 애도 맨 낳았어. 애 기르는 거 몰라. 교육에 대해서 뭘 하셔? 사람들이 착각할 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없으면 여러분들의 삶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바다를 이겨낼 방법이 여러분들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몰라도 사단은 알아요. 그래서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바로 알아보고 예수 없는 그 부분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예수 없는 그곳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예수 없는 것은 우리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요만한 구멍도 안 될지 모르지만 예수 없는 것은 영의 눈으로 보면 완전한 대문이 열린 거예요. 무엇인지 들어올 수 있고 무엇인지 들어와서 내 삶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는 문이 완전히 대문이 열려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무슨 수로 이깁니까?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들의 삶에 예수가 필요하고 예수가 필요한 모든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신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찾아오실 때 예수를 기뻐하며 영접하는 자가 되어져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순탄하고 아름다운 항해, 목적지에 돌아가는 인생의 항해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주님 없이 살아가는 것에 두려움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세월호 그 배 4배일 수 있습니다. 4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세월호예요. 주님 없는 배는 바다 한가운데 세월호 같은 인생의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예수님의 이 위대한 도우심에 대한 말씀을 시편에서 아주 아름답게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편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편 107편
25절에서 30절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다 표시해 놓고 여러분들 나중에 이 본문 말씀은 꼭 여러분들 마음에 깊이 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좀 길지만 우리 천천히 말씀 하나하나를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엄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옛날 성경에는 이 마지막 절 소망의 항구로 이렇게 해놨죠. 그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바라는 항구, 우리가 가야 될 땅으로 갈 수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누군가에게 다가오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을 열어서 기뻐하며 주님을 여러분들의 삶에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셔드린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소망의 항구로 안전하게 가는 은혜 입어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참으로 복된 인생들 다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